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말을 네 입에 돋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생각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써주시고 저의 생각 마음 입술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 또 영생의 말씀 은혜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또 듣고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 축복해 주세요. 먹여주시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먹여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예,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예표를 한 거예요. 구약에 들림 받는 거. 이제 그 3명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엘리야랑 그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이고 그다음에 엘리야고 그다음에 예수님이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녹을 보면서 이렇게 들림 받는 것을 이렇게 창세기에 예표를 해 주신 거예요. 들림 받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 에녹은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이 당시에는 이제 막 많이들 살았잖아요. 홍수 전에는 몇백 년씩 살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쵸? 근데 이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예, 그러니까 65세까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거예요. 평범한 삶을 그냥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일상생활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갑자기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야. 300년을. 무두셀라를 낳고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면 심판하다. 그러니까 계시를 받은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서 이 무두셀라라는 그 아기를 낳으면서 이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야. 이 무두셀라라는 뜻이 이 사람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한다.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거든요. 실제로 969세에 죽었는데 그 969세에 엄청 장수를 했어요. 무두셀라가. 근데 969세에 죽자마자 그 해 바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학자들이 그래서 공부를 했죠. 저도.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은 해는 노아 나이가 600세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나이가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노아 나이가 무두셀라가 죽은 해는 노아 나이가 600세가 되던 해였어요. 그래서 대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실제로. 정말로.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거야. 정말 심판한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계시를 받은 거야. 에녹한테.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방주를 져라.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갈 때 우르를 떠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막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그래서 하늘이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나만 그런지 알았더니 하늘이도 그렇게 인도를 받고 나만 그렇지 않았더니 이상형 권사님도 그렇게 인도를 받고 나만 그랬더니 제시카 목사님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나만 그랬더니 알았더니 강신영 목사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여기저기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를 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데 나도 저분과 똑같은데 또 하늘이 감정되면서 얼마나 동감되든지 정말 얼마나 동감되든지 막 아멘 아멘 내 마음에서 그냥 영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우리 또 이상형 권사님 감정되면서 얼마나 와닿아요. 그죠? 우리가 같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들어보면서 또 설교를 들어보면서 저렇구나. 예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얼마나 은혜가 돼요. 마음에서 확증을 주잖아요.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증을 주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있는 가운데 얼마나 또 위로를 받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에녹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야. 에녹이. 우리가 같이 그 에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근데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은 거야.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이제 이 심판을 하겠다.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무두셀라 죽는 해에 이 무두셀라 죽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은 거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종말 신앙.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데려가신다. 저도 30년 동안 이렇게 지금 제가 50이니까 19살, 20살에 예수를 믿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단 말이야. 이렇게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믿은 건데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딴 종교로 가지도 않고 그래도 신학 공부하고 20몇 살에 신학 공부하고 또 전도사 이제 전도사인 남편 만나서 사모로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코스대로. 그 사모였으니 뭐 얼마나 세상적으로 살았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살았지. 남편이 목사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어느 때에 몇 년 전에 성경을 읽는데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이 없었는데 어느 때에 내가 온다. 준비해라. 예수님 맞을 준비해라.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온다. 내가 곧 오리니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그거를 또상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온다. 기름등불 준비하고 깨어있어라.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또 우리에게 또 각자에게 그런 레마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듣고 남이 미쳤다든지 뭐 어떻다든지 상관없이 남이 어떻던 거지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분이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우리 하늘에게 들으면서 저분이 하나님이셔. 왜냐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동감을 하니까 우리가 예언을 들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언 때 맞아. 이게 내 안에 영이 맞다 해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내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맞구나. 확신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준비를 시키더라는 거야. 예수님 맞을 준비를. 예수님 맞을 준비가 어떤가 하면 세상과 멀리하게, 이 세상을 사랑치 않게, 이 세상과 구별되게. 그리고 근데 그것이 성경에도 있는 말씀이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아라. 세상을 사랑치 말아라.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세상과 짝하는 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그죠? 오직 나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런 말씀들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야. 날마다 우리 하늘이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막 알려주잖아. 너무 깜짝 놀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이상형 권사님한테 깜짝 놀라잖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시잖아요. 정말 너무 나도 배우는 거야. 그렇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65세에 그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내가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한다. 딱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오신다.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에게도 내가 물로 심판한다. 방주를 져라.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준비를 한 것처럼 마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한 거잖아요. 내가 온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야?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 그것이 내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올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녹도 예수님이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무두셀라를 낳고서 그런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22절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던 거예요. 그 동행한다는 뜻이 이제 여러 목사님들의 뭐 이렇게 말씀으로는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이렇게 저기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막 이렇게 또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삶,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삶.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해요.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
이렇게 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예속시키고 뒤를 따라간다는 뜻으로 에녹은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만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았다. 뭐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목사님들 설교 중에 여러 몇 편의 설교를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하늘이가 간증한 거, 또 이상형 권사님 그게 바로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이 지금 이끌고 계시잖아요. 또 저를 이끌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야. 동행하는 거는 알 사람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 나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삶. 하늘이와 그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는 하늘이와 하나님밖에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도 열천의 비유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 미련한 5처녀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없었던 거야. 인격적인 삶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한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올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올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자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까 하늘이 말이 너무 동감하는 거야. 나도 저런데. 나도 저런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그냥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삶이 한마디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시선이 주님께 고정해서 그냥 말씀으로 기도로 오직 예수님께 진짜 그 절절히 그냥 와닿는 거야. 그 말이 너무 맞으니까 그렇게 이끌고 계시니까 너무너무 절절한 거야. 저런.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좁은 길이 가볍다는 거. 내가 내려놓으니까 갈 수 있다는 거. 또 낙심이 덜 된다는 거. 이런 게 또 소망이 되고. 진짜로. 응?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응? 근데 제가 참 이거 들으면서 저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기를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높였다가 탁 낮췄다가 확 높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왜 비가 막 내리기도 하고 햇빛이 쨍쨍 나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막 태풍이 불기도 하고 뭐 햇빛이 막 나기도 하고 저희 부부한테 예언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응? 흔들리지 마라. 막 이렇게 환상 보면 막 바람이 확 불어요. 막 태풍이 막 불어요. 막 그러면 막 나무로 비유하자면 막 나무가 막 흔들려. 그러면서 저기 나만 바라보라. 그 상황에서 나만 바라보라 그러셨죠. 예수님만 바라봐라. 물결이 막 요동쳐도 예수님만 바라봐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세상 바라보지 마라. 오직 주만 바라봐라. 그래야 산다. 주님만 꼭 붙들어라. 주님만, 우리 하늘에도 아까 그 간증하고 우리 이상형 선생님도 간증하셨잖아요. 낙심 그거 그죠? 그 예수님 바라봐야지 우리 이상형 선생님 간증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응?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근데 그 말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정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응?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막 그러면서 얼마나 그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에 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근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얼마나 성경에 아까 이상형 선생님도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내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옆에서 봐잖아요. 끝까지 이렇게 견디지 못, 그 경주자의 비유를 하면서 끝까지 그 꼬리를 해야 딱 이렇게 기권 포기해요. 나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들림 갖는 그날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서 보잖아요. 한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한때는 막 금식하는데, 한때는 막 산기도 갔다는데, 한때는 막 능력자라는데, 지금 다 신앙이 바닥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또 지옥 간증 들어보면 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옥에 있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을 알았다는데,
한때는 예수님 사랑했다는데, 한때는 뭐 했다는데, 지금은 세상을 사랑해서 타락해서 지옥에 간, 변질해서 잘못돼 가서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지옥 간 증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막 뭐가 이렇게 오는지, 이제 예수님이 겸손해라, 그런 걸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일부러 교만하려고 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막 설교하고 막 간증하고 한 건데, 하나님 나를 높인 거 용서해 주시고 자만한 거 용서해 주시고 자랑한 거 용서해 주시고 교만한 거 용서해 주고, 우리가 말을 막 하다 보면,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말을 막 하다 보면 이 실수가 막 나오듯이 막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교만하면 어때요? 낮춰야 되잖아. 또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니까 요번에 정말 평안했다가, 계속 평안했다가, 그죠? 진짜예요. 막 그런 소리 듣고 이제 감사하고 막 기쁘고 그랬다가, 또 어떤 자매로 인해서, 어떤 자매일로 인해서 마음이 탁 낙심이 되는, 그 자매가 아까 하늘이도 잠깐 간증했지만, 그렇게 다시 이제 세상으로 떠나는, 세상으로 이렇게 등지고 정말 우리랑 같이 했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마음이 진짜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를 막 시키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영혼을 다시 얻게 하시려고, 구원시키려고 막 중보를 시키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좀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의 그 요동하는 뭐 그건가 보다. 마음이 쫙 이렇게 쫙 깔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빨이 막 아팠잖아요. 이게 의지시키는, 이제 하늘이 말대로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사단의 가시를 줘가지고 정말 자고하지 않고 교만치 않고 약할 때 강합니다 해가지고 막 의지하는 사람 만들려고 막 그랬다는데, 그 공고한 것과 그 멸시받는 것과 천대받는 것과 가난한 것과 궁핍한 것과 그런 거를 막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이 그걸로 인해서 감사했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 이빨이 이제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안 아프니까 이제 좀 이게 배부로 등 따시면 어때요? 이제 슬슬 바람 쐬고 싶다, 놀러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인간은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느낀 것이,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부패하구나. 믿지 못하는 것이, 정말 인간은 이게 진짜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정말 이게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데,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이들과 마음이 달라서 오직 나만 붙쫓았은즉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래,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막 엊그제만 해도, 지난주만 해도 막 주야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주님 막 이렇게 했는데, 어째 이 마음이 또 간사해서 진짜 근데 나는 속초는 절대 안 가, 그리고 나는 주만 사랑할 거야, 이러던, 막 간증도 하고 이러던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이제 멀쩡해지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이렇게 걱정도 없고 이러니까, 다시 햇빛도 좋고, 가을 날씨도 너무 멋있고, 햇빛도 짱짱하고, 이럴 때 진짜 바람 쐬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또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져가지고, 너무, 간증이, 하늘이 아까 간증이 너무 와닿는 거야. 이 갈고리가, 이게 우상이 있으면 이렇게 탁 걸린다고, 진짜,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다시 사단이 얼마나 교모한지, 또, 다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모한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정말 그 유혹이 얼마나 또 강한지. 이게 집요하고 강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진짜,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여쭤보면 예수님 정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무시하고 갔겠죠. 근데 예수님 정말 그것을 가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랬더니 10번, 20번, 100번, 아무리 1000번 물어봐도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라는 거예요. 알죠? 거기 한번 빠졌다가는 사단한테 먹히는 거예요.
한번 가면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막 그러면서 옛날에 보니까 거기 가면은 뭐 제주도도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어디 딴 데 어디 좋다는데 또 부산 이런 데도 해운대도 가보고 싶고 막 울릉도도 가보고 싶고 막 완전히 그냥 거기로 그냥 확 이끌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아주 완전 봉쇄 차단을 한 거야.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영적으로 그 의미가 예수님께 꼭 안겨있는 것으로 보여주더라고. 예수님께 그냥 막 그 저희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 막 예수님께 꼭 이렇게 예수님이 꽉 안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이. 그게 이제 내가 답답하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거 예수님이 그냥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꼭 안고 있는 사람이야. 꼭 안고 있어가지고 아 답답해요 숨 막혀요 이런 상황이야. 그게 얼마나 감사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꼭 안고 있는 건데 아 답답해요 숨 막혀요 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뭐 이러는 거야.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루고 살아라. 계속 이루고 살아라. 그래 천국 간다. 틈을 줬다는 마귀가 막 서 있는 거야. 마귀한테 끌려간다. 응? 너만 죽으면 되는데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는다.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니까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가슴이 막 답답한 거야. 또 뭔가 이렇게 멀쩡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의지하고 낮아지고 뭔가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슴이 답답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숨이 막히는 이게 무슨 질병인지 무슨 완전히 이것 때문에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안 생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닐까? 막 이러면서 이게 이 병이 도대체 뭘까? 막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이게 심근경색 징조 증상이라고. 이게 막 답답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막 완전히 막 이게 하루에도 몇 차례씩 오면서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고 아까 권사님 말대로 낙심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마음이 막 무너지면서 내가 이제 죽는가 봐 막 그러면서 남편 앞에서 나 죽는가 봐 어떻게 여보 어떻게 우리 여보는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예수님 저 천국에 꼭 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죽더라도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아무튼 별 쇼를 다 하면서 이제 마음이 확 변해가지고 어떻게 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 내가 천국에 꼭 들림 받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과정하면서 다시 주님 위해서 내가 들림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잘 견뎌야 돼. 내가 이제 낙심하면 안 되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다시 막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를 번갈아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 마음이 너무 요동치는 것 같아.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보니까 끝까지 주만 붙드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은 끝까지 주만 붙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거를 통해서 정말 더 견고해지고 더 예수님만 바라보고 더 굳건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허락하면서 교만치 않고 자만치 않고 낙심치 않고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거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남을 정죄하지도 않고 아 나도 그랬는데 위로해 줄 줄 알고 중보해 줄 줄 알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구나. 내가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가는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결론은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결론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남들이 다 쓰러지고 다 자빠지고 뭐해서 자빠져 뭐해서 넘어져 뭐 아파서 병들어서 넘어져 뭐 사업이 망해서 넘어져 뭐 유혹을 받아서 친구의 뭐 게임에 받아서 넘어져 다 마귀가 배우게 있겠죠. 뭐에 약해서 넘어져 다 쓰러지고 나빠지고 넘어지고 뭐 죄로 인해서 넘어질지라도 나만큼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왜 여태까지 왜 끝까지 믿었어요. 왜 여태까지 끝까지 붙들었나요. 천국에 예수님 오시면 끝까지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으리라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천국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 계속 하잖아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천국에 꼭 와라.
예수는 그런 거예요. 천국에 꼭 와야 된다. 내가 이렇게 준비해놨어. 너에게 주려고 큰 집을 준비해놨어. 너에게 주려고 큰 면류관을 준비해놨어. 응? 너가 오면 나랑 같이 손잡고서 여행 다닐 거야. 너가 오면 나와 같이 얘기 나눌 거야. 그래서 막 소망을 주셔요. 예수님이 너 꼭 와야 돼. 꼭 와. 예수님의 소망도 그거예요.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끝까지 승리해라. 이렇게 막 응원하잖아요.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잖아요. 내가 잘못되면, 내가 지옥 가면, 아니면 나 맞으면 예수님 마음 아파하고 예수님 떠나 멀리하면 예수님 제일 먼저 우시고, 아까 하늘의 간증 들었잖아요. 마음 아파하신다고. 우리 그러니까 끝까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왜 우리 이상형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하늘에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그쵸? 보니까 똑같아요. 그쵸? 저도 그래요. 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루고 살아요. 저도 이루고 살아요. 이루고 있어요. 저도. 응? 하늘이 허리 아파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막 가슴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저도 이래요. 그래서 끝까지 정말 하늘이 간증, 또 이상형 권사님 간증 들으면서 감사한 것이, 정말 같은 목표를 갖고 같이 간다는 게 너무 은혜라는 것을, 왜냐면 우리 이상형 권사님 막 언니들한테, 형제들한테 얘기해서 막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분들한테 말하다가. 근데 여기 와서는 다 이해하잖아요. 정말 같은 목표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꼭 들림받자. 예수님 맞이하자. 그 한 목표이기 때문에 또 가는 길이 똑같잖아요. 가는 길이 같으니까 정말 이게 얼마나 은혜되든지. 왜냐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중보도 해주고, 응? 같이 중보도 해주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동떨어진 말씀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막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은 그 성령께서 같은 그 길을 가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와닿고, 그래, 나도 저렇게 이상형 권사님처럼 저렇게 낙심치 말고, 그래, 저렇게 담대함으로 저렇게 살아야지. 다시 용기를 갖고 저렇게 살아야지. 또 하늘이 간증을 통해서, 야, 그래, 맞아, 나도 저래야겠다. 막 이렇게 우리가 동감을 갖는 것처럼, 이 모임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어저께 이제 운동은 맨날 해요. 운동을 이렇게 뭐 한 30분이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기 또 건강을 해야 되니까 괜히 이게 운동 안 해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답답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막 운동을 해요. 또 당뇨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뭐 시끌시끌한 거예요. 밖에 막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르르 막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꽹가리 소리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화장치, 문화 축제를 한다는 거야. 범양상가 그 주차장 앞에서 문화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인집이랑 뭐 아는 여기 뭐 관리사무소 소장이랑 뭐 지나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구경하라고. 이제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거야. 거기 와서 이렇게 막 꽹가리 불고 막 국악하고 막 춤추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적인. 와서 구경하라는 거야. 와서 그거 봐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도 관심이 안 가지는 거예요. 하나도 거기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그냥 기쁘고 너무 그게 당연시하고 이 마을의 축제고 얼마나 경사 분위기고 얼마나 자랑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막 쫙 차려입고 막 거기 막 의자를 보니까 막 의자가 확 나 있고 막 또 앞에 막 이렇게 무대 설치를 해놓고 막 의리의리하게 해놨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이상하게 눈으로 볼 것 같은 거야.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아니 그 사람들이 정상이고 우리가 그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딴 세상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두 사람은. 왜냐면 온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그 흥겨운지 막 얼마나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좋아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불쌍하다. 이제 주인집에서도 불쌍하다. 이제 저런 조그만해서 너무 답답할까, 힘들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바람도 쐬고, 앉아서, 이제 생각해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오랫동안 동네 사람들이니까 거기 와서 앉아서 좀 보라고, 구경 좀 하라고 막 위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하나도 관심도 안 가져지고, 하나도 보고 싶지도 않고, 하나도 그냥 그 시간에 집에 들어와서 얼른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진짜 이상할까.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야. 이 부부라도 아마 그럴 것 같다. 만약에 내가 앉아서, 남편하고 앉아서 그랬어요. 야, 부부 사이여도 이게 같은 마음이 아니면 얼마나 힘들까? 이 남편이 믿지 않고 사랑하는 남자하고 나는 이런 신부의 길을 간다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이해를 못할까? 당신 운동해야지. 당신 이상해. 막 이럴 거 아니야. 남편이 볼 때. 당신 미쳤어. 막 당신 정신 차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 근데 이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사는 이 모임이 왔다는 것이 같은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똑같이 예수님 마주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서로 이렇게 들으면서,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그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님 마주 준비가 바로 이런 거구나. 듣잖아요. 예수님이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에녹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300년입니다. 300년. 30년 동행도 쉽지 않더라고요. 30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늘이 몇 년 동안 믿었네요. 20년? 하여튼 오래됐죠. 저도 30년을 믿었는데 정말 우리 다 각자 남 얘기할 필요 없어. 자기 자신을 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얼마나 온전치 못한지, 얼마나 진짜 실수투성이고, 얼마나 이렇게 뒤로 보면 부끄럽고, 내가 실수한 게 너무 부끄럽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 아프겠나, 막 이렇게 부끄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 세상에 빠져 살고, 완전히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예수님 정말 오래 기다려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정말 성경에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이렇게 성경을 봐도 그들이 편치 않고 예수님만 오직 바라보고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봐도. 진짜 여호수아 갈렙이 막 그렇게 이제 정탐해가지고 했는데도 40년을 그들 때문에 40년을 유리방황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40년 동안도 변치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변치 않고 믿음이 다 굳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지난 삶은 그렇게 살았죠. 지난 삶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지나간 삶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서 세상도 돌아보고 TV도 돌아보고 여행도 다니고 뭐 연속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렇게 진짜 뺀질뺀질하게 이제 불순종과 거역과 그렇게 살았다면 제 가운데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하늘이가 옛날 간증한 것 전에 간증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정신 차려서 반바퀴인가? 이제 아주 그냥 젖먹던 힘을 다해서 이제 앞만 향해서 막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이상형 선생님 간증 들으면서 이제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며 어린 나이 막 이렇게 간증을 한탄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상형 선생님 너무 복된 거예요. 진짜 복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천국에 이렇게 집터가 이렇게 조그맸는데 이제 집터를 이렇게 넓혀주시고 이제 크게 쌓아주시려고 집터를 이렇게 막 넓혀주신 걸 목사님도 보고 저도 보고 또 깜짝 놀랐죠. 저는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집터가 이렇게 넓어지고 이렇게 조그만 집이었다면 이제 집터가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크게 지려고 이제 기초공사를 크게 했다 그 소리잖아요. 이제 쌓으려면 크게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집터가 아주 넓어진 거는 큰 집을 이제 대저택을 만들겠다 그 소리잖아요. 그리고 막 또 지난주 성경 공부 때는 막 면류관이 막 큰 진짜 내가 봐도 와 막 이럴 정도로 와 너무 아름다운데 막 이럴 정도로 큰 면류관을 예수님 손에 딱 쥐고 이렇게 들고 계시는 거예요.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커지면서 놀라가지고. 너무 큰 면류관을, 너무 아름다운 면류관을 이렇게 막 들고 계시니까 너무 내가 봐도, 막 이러니까 너무 아름답다. 막 보석이 팍팍팍 박혀있고 막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면류관이어서
그거 쓰고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근데 또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다니까 또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장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또 들림받게 하신다잖아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진짜 감사한 것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지금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정신 좀 차리고 이제는 석석이지 말고 예수님을 이제 웃게 해드리고 웃게 해드리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답답해도 그냥 예수님 때 꼭 안겨 있어요. 그냥 꼭 안겨 있으시다. 그래서 300년을 에녹이 변하지 않고 그 300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야. 응?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야.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시선, 우리가 예수님을 그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같이 간다 그 소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진짜 얼굴을 보이는 그 예수님이 서 계시다. 상상을 하니까 의대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 지금 사람처럼 그분과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그러면 어때요? 그분 얼굴 자꾸 쳐다보겠죠.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또 예수님 손도 이렇게 만지고 손잡도 잡고 팔짱을 끼던지. 그리고 예수님께 그 얼굴이 진짜 만약에 예수님이다 그러면 누군가 얼굴이 이렇게 돌리지 않을 것 같아. 나 같으면. 잘 보이려고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막 그러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같이 그 사람하고 그 친구하고 같이 간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기쁘게 해주고도 싶어서 얼굴을 띄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항상 시선이 항상 그 사람 얼굴에 집중할 거고, 이렇게 눈도 집중할 거고, 그 말하는 것도 막 집중해서 들을 거고, 막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 뭔 말만 하면, 알았어, 해줄게,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웃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다면,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하는데. 맨날, 이게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 그러면, 맨날 그분 얼굴만 쳐다볼 것 같아. 그분 얼굴만 쳐다보고, 뭔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잠깐만요. 그래서 얼른 막 하고, 예수님 앞에 딱 옆에 앉아있고, 그냥 이 얼굴과 눈이 이렇게 쳐다볼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게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 사랑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있을 것 같아. 아니, 진짜 상상하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항상 좋은 모습으로만 이렇게 무슨 그 말에 막 귀 담아서 막 들을 것 같아. 우리가 마치 동행이 그런 거예요. 그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렇게 있다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실제예요. 네, 실제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셔요. 저도 이렇게 하면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많이 느껴요. 예수님이 옆에 같이 계시다는 거. 하늘도 느끼고 이상형 사람도 느낄 거예요. 그죠? 저도 많이 느껴요. 이렇게 안 잡혀질 뿐이지.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막 느껴져요. 진짜로. 동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늘 웃고 감사해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가르쳐 주더라고. 나랑 같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울해하거나 낙심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웃고 감사하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곁에 있으니까 내가 우울해하고 낙심하면 예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 가까이 섬기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하늘이가 신부장 제시카 유언 목사님 신부 그거를 줬잖아요. 다 나눴어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다는 거야. 그런 신부. 예수님의 눈이 나를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거야. 나한테. 그러니까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야. 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심해하고 이러면 예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까 하늘에 간증 들었잖아요. 이렇게 막 멀리 떠니까 막 이러면서 우시더라고. 막 그걸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아픔과 고통이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인격을 가지신 분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 계시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막 이런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모습 보이겠어요? 여기 대통령만 앉아 있어도 그렇게 안 보여요. 이렇게 가장 이쁜 얼굴로 해가지고 화장도 좀 하고 웃지. 국회의원만 돼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물며 예수님인데
내가 마음이 쓰릴지언정 막 웃을 거 아니에요. 감사하고 좋은 말만 할 것 같아. 응? 감사해요, 사랑해요, 막 하면서 속은 아프도 이럴 것 같아. 그죠? 그죠?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동행하는 자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라는 거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도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동행하는 자들을. 그리고 여호수아 가르쳐서 오직 그 마음이 그들과 닿아서 나를 온전히 붙여찼은즉,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예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근데 자녀를 낳았어. 하나님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야. 응?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야. 우리가 저 이상형 권사님도 아들이 계셔요. 그죠?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주부예요. 그죠? 우리 하늘이도 남편이 있어요. 그죠? 주부예요. 저도 남편이 있어요. 우리 전사님도 주부예요. 다 밥을 해줘야 돼요. 그죠? 밥을 해주고 문수도 신부인데 가서 일을 또 해야 돼. 그죠? 그리고 목사님도 멀쩡하게 밥만 먹지 않아요. 주일날은 다 알아서 또 청소도 하시고 또 뭐 힘든 일은 또 목사님이 막 하셔요. 뭐 심부름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에녹도 정말 완전 가정을 내팽겨치고 무드셀라 난 거 보면 결혼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정일도 하면서 남편 노릇도 하면서, 그죠? 남편 노릇하면서, 근데 또 먹여 살려야겠지, 또 이래야지. 300년을 자녀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이요, 그런 거를 기뻐하더라고. 남편 섬기는 거를. 그러니까 뭐 하늘이 말대로 누구 말대로 막 그런 거 예수님을 내팽개치고 남편 이렇게 막 집중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끄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섬기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하게 하시더만. 우리 하늘이가 막 바디바디 싸웠어요. 그쵸? 바디바디 싸웠는데 예수님과 함께 아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저것들을. 그쵸?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지면서 막 빵도 사오고 막 과일도 사오고, 우리 이상형 권사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올 때 이렇게 과일도 사갖고 오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여기 장판도 해달라고 하라고 또 이렇게 선물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장판도 했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에는 남편을 엄청 업심여겼어요. 남편을 엄청 무시했어요. 남편을 엄청 괴롭혔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진짜 하게 하시는지. 남편 함부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옛날에는 막 얼마나 이 말로, 저가 좀 한 성격해요. 성격이 강하고 애가 못됐어요. 좀 이렇게 교만한 데다가. 그러니까는 막 남편을 막 잡고, 막 남편이 좀 여리여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확 붙잡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이렇게 막 진짜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깨지고 예수님과 제대로 이렇게 하니까 남편은 함부로 하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얼마나 이렇게 섬기게 하시는지, 또 그 옛날에 그렇게 지었던 거 얼마나 회개시키는지, 남편한테 막 그렇게 했던 거 얼마나 회개시키는지. 저희 하늘이가 며느리잖아요. 며느리 같지 않아요. 그쵸? 며느리인데 며느리 대부 안 하잖아요, 제가. 근데 하늘이도 이렇게 못해요. 문수도 이렇게 아들이잖아요. 미나도 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못하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치, 문수야? 함부로 안 하지, 엄마가? 함부로 했어? 안 했지? 안 한대. 안 해요. 함부로 하기 못해. 하늘한테도 함부로 안 하지? 그지? 그지? 막 시집살이 막 하고, 막, 음식이 짜다, 막 이렇게 안 하지? 그렇게 예수님이, 성님은 얼마나 이렇게 존중케 하시고, 이렇게 자녀라도, 우리 저번에 이상형 원생 간증하는데 얼마나 와닿던지 그 말들이, 진짜 제대로,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난 분이구나. 제대로 진짜 체험한 분이구나. 얼마나 와닿던지. 나도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가족들을 들들 볶았을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내가 사람한테 이렇게,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구나. 말이라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혈기라든지 막 짜증이라든지 막 신경질이라든지 이런 거 못하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 되게 하신 거잖아요. 난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진짜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진짜 못된 사람이었을 것 같아.
예수님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조금 그냥 성격도 좀 죽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뭐 네이버니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 보면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술 먹고 두들겨 팼더라. 응? 나쁜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 술 먹고 막 가정 폭력 일으키고. 정말 이런 거 볼 때, 저 사람이 그 마음에 예수가 없어서 저러는구나. 진짜 그 마음에 예수가 계시면 그 마음을 다스려주고 정말 이렇게 정말 사람답게 살게끔 해줄 텐데. 저는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시절에 아빠가 그런 분이셨어요. 술 드시고 이렇게 막 약주 드시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막 엄마는 집 나가고 막 이런 너무 불행한 과정에서 하니까 인격이 이상했어요. 인격이. 근데 진짜 감사한 거는 제가 지금 50세인데 예수를 일찍 만났다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그나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가정 생활도 잘 못해요. 제가 보니까. 왜 인격이 너무 어릴 때 그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은 막 매를 맞고 자랐다든지 아니면 가정 폭력 가운데 자랐다든지 온전한 결혼 생활을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인격이 너무 이렇게 결여돼가지고 그런 것만 보고 자라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남편이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양육해 주시고, 예수님은 너 왜 이러니, 너 진짜 왜 저러니 막 이러지 않으시더라고. 예수님은 그래도 품어주고 그래도 안아주고 그래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러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야, 내가 볼 때 진짜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사람답게 못 살았을 것 같아.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진짜 폐인이 됐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얼마나 내 인생이 비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 가정이 얼마나 피폐했을까. 이혼당했을 수도 있겠다.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겠다. 나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만난 것이, 예수님 안 것이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 경험해보지만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예수님 만난 분들은 하나같이 예수님 멋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연 서사라 목사님도 예수님 너무 멋있어요. 막 간증하시고, 제시카 윤 목사님이 막 얘기할 때 얼마나 멋있다고, 그 예수님 너무 좋으시다고 막 얘기하고, 하늘이가 또 간증할 때 그 예수님이 너무 강아지가 죽었는데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막 너무 진짜 예수님은 너무 좋으세요 막 이러잖아. 그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웃으면서 웃으면서,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내가 봐도 야, 예수님 정말 아이러니하잖아. 아니, 허리가 아픈데 막 또 자기가 제일 친한 친구가 떠나갔는데 그 와중에도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한다는 것이, 막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저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좀 아이러니해요. 이런 환경에서 예수님 이러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 비밀이에요, 진짜. 이게 비밀이야. 우리 이상현 권사님도 막 그런 핍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막 변치 않고, 그 마음이 요동치 않고, 내가 진작에 예수 이런 걸 알았더라면, 그 핍박을 받는 와중에도 너 잘못됐어 하는 그 손깍질 받는 그 와중에서도 내가 진작에 예수 이런 거를 알았더라면 막 이러면서 이게 비밀이잖아요. 좋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거잖아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아파도, 정말 많은 연단을 받고 낮춤을 받고 해도 그분이 좋은 거야.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뭐 나 죽어라, 너 잘못되라, 그게 아닌 거기 때문에 너가 잘 되라고, 너가 잘못되지 말라고, 너가 변절되지 말라고, 정말 잘못되지 말라고, 나만 사랑해야 그래야 천국에 올라가니까 변치 말라고. 그걸 아니까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나는 거야.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냥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아니까, 그분 마음을 이해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냥.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23절에 보니까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그러면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닌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성경에 있잖아. 아니, 뭐 들림받는 게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그게 믿어지냐? 좀 믿어줘요. 왜? 성경에 여기 있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야.
어떻게 데려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써있지 않았으므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엘리야는 알잖아요. 뭐 이렇게 뭐 하고서 확 올라간 거, 그쵸? 이렇게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뭐 회오리 바람을 해가지고 확 올라가잖아요. 시체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고, 그쵸? 응? 예수님 무덤에 보니까 없잖아요. 옷만 있고, 그쵸? 옷만 캐켜 있고 천사가 막 이렇게 앉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인 거죠. 이 믿어야 할 분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죠. 아멘. 그죠?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5절. 아까 우리 상현 선사님도 설교를 하셨어요. 그죠? 너무 동감돼요. 나 할 건데 먼저 하셨다. 그래서 너무 통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는 거예요. 써있잖아.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아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그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에녹이. 우리가 지금도 저한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온다. 너는 맞을 준비하라. 전 믿은 거야.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하늘이가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 이상현 권사님이 믿은 거야. 무시하지 않고. 마치 그와 같이 에녹이 내가 심판할 거야.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 말을 믿은 거야. 에녹이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야.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6절에 나오잖아. 같이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야.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 그 정도로 사랑해.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근데 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죠. 제가 폐인이 됐을 거야. 술 마시고. 근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에녹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하는데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을. 근데 에녹이 믿었다니까. 에녹이 믿었어요. 우리도 믿었어요. 에녹이 믿은 것처럼 우리도 믿었단 말이야. 그 말을. 초대교회 때도 그 사람들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자밥이 되고, 카타콤에 가서 막 숨어서 거기서 숨어서 예수 믿고, 북한에서도 여전히 저기 주기철 목사님도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막 매 맞고 고문당하다 죽고 그 말을 믿고. 그쵸? 우리 천국 간증 보면 다 천국에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그 말을 믿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예수님을 보지 않으나 너희가 사랑하는구나.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처럼 보진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잖아. 보지 않고 믿는 자 더 복되다. 칭찬하시잖아요.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에녹은 그걸 믿는 거예요. 에녹은 그거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뭐 음성을 들려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저도 성경에 있는 가운데 믿었어요.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믿으니까 이끌기 시작했어요. 저를.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끌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에녹처럼 동행하는데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세상과 멀리하고 늘 죄를 끊고 회개하는 삶으로 이끄시더라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에녹도 그랬다는 거야.
무드셀라를 낳고 이제 세상을 멸망시킨다,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예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근데 그 삶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다는 거야. 기쁘시다는 거야. 예수님 기쁘시다, 하나님 기쁘시다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에녹이 믿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심판할 거야, 그 말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동행하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동행하는 삶이 이렇습니다 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동행하는 삶이, 하늘이는 이렇게 동행하고 이상한 권사님 이렇게 동행하고 나는 또 이렇게 동행하고 서사라 목사님 또 이렇게 동행하고 나연수 제시카 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동행하시고, 우리가 다 증거를 듣잖아요. 하나같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삶인 거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삶이야. 모습은 달라도 다 일치한 것은 오직 세상을 멀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삶을 산다 이거야. 그 삶이 예수님 바라보는 삶, 천국을 바라보는 삶,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삶, 그것이 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야. 에녹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야. 근데 그 기쁘게 하면 어떻다고요? 데려가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왔듯이. 그 삶이 바로 어떤 삶,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과가 어떻다고요? 뭐냐면 창세기 5장 24절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의 결과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표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 에녹이 이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 보여준 거예요. 거울이야. 성경을 주신 거야. 이렇게 살으라고. 에녹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였다. 정말 에녹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내가 심판하겠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한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않다. 그분이 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우리도 보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네. 데려가는 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살지 마요. 알았죠? 이렇게 나는 이 땅에 있을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데려가지 마요. 이러면 예수님 믿지 마. 믿지 마. 반대로 살면 돼. 동행하지도 말고 믿지도 말면 안 데리고 가. 근데 난 데리고 가주세요. 나는 주님과 살고 싶어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 에녹처럼. 동행해. 응? 예수님 동행하고 살으라고. 그럼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해서 에녹처럼 될 거야. 데리고 가심으로 이 땅에 전혀 보이지가 않아. 물론 죽어서도 데려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지금 살아서 데리고 갔잖아요. 살아서. 지금 시대가. 이제 3차 대전 일어난다. 막 지금 시끄럽잖아. 3차 대전 대환란이잖아. 그 전에 환상 보고 막 예언하는 분들을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전에 딱 올라가잖아. 딱 올라간 다음에 막 전쟁에 소용돌이 친다잖아. 3차든 불로 심판한대잖아. 지금은 불로 심판한대요. 그때는 물로 심판하는데 이제 불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 보면 불로 이제 태워진다잖아. 그 전쟁 이제 핵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다 태워지는 거야. 3차 대전 이제 불로 요한계시록에 대접재앙 나팔재앙 딱 나오잖아. 그러면 3분의 1이 죽고 막 나오잖아. 불로 태워져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데려감을 당할 줄 믿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 사실을 에녹처럼 믿어야겠죠. 에녹처럼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에녹이 동행하고 그럴 때 내가 기뻐함으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응? 우리도 에녹처럼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예수님 이제 데리러 온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속히 오리라.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에녹한테 직접 말씀하실 때 우리도 레마적으로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만 얘기한 줄 알았더니 또 저 사람한테도 얘기하고 제시카 용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고 막 사방사방 다 얘기해요. 막 나팔소리 듣다가 막 예수님 말씀하셨다. 우리가 막 다 간증 듣고 유튜브 진짜 막 울면서 막 눈물 착착 흘리면서 그 헤어 디자이너 그 여자가 막 울면서 진짜 오셔요. 진짜 오셔요. 막 이러잖아. 난 남았어요. 하면서 나 같으면 아무 말 안 해. 근데 나면 얼마나 창피해. 근데 막 오면서 난 남았어요. 단도 내 목이 잘렸어요. 근데 예수님 진짜 오셔요. 막 그러잖아. 어? 얼마나 전해요. 전하잖아. 난 남았다고 울면서 준비하라고 예수님 빨리 온다고 막 사명 가지고 얘기하잖아. 나 단도 내 목이 잘렸어요. 그 미국 여자는 그러잖아. 헤어 디자이너는 난 남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관계를 바르게 하세요. 막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 예수님 막 울면서 막 얘기하잖아. 속기 온대요. 빨리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막 이러잖아. 예수님 말고는 어떤 것도 관심 갖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사방팔방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보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래서 6절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믿음으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만져지고 예수님을 보여지나요? 아닌데도 하나님이 세상 이천사 독생자 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 천국이 있는 거 지옥이 있는 거 정말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는 거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성경 말씀 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우리가 이상현 권사님이 그 천국의 집이 이렇게 막 터가 넓어졌다. 뭐 멸류관이 이렇게 있다.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저도 그냥 영으로 본 거지. 이렇게 만져보고 이랬다. 막 이렇게 재질이 금이네. 막 이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이게 믿어야 된다는 거야.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남들이 뭐 천국이 어떻더라 막 간증한 것만 듣고 성경에 있는 천국 얘기만 들었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그냥 어렴풋이 본 거지. 가서 막 만져보고 재질을 만져보고 막 이렇게 맛도 보고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믿잖아요. 예수님이 그 영으로 막 예수님의 막 웃고 춤춰요. 뭐 하늘 간증에 또 제 간증에 남편 목사님 간증에 뭐 예수님이 뭐 어때요? 그런데 뭐 영으로 이렇게 뭐 만져지지 않는 거 이렇게 환상으로 막 이렇게 한 거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안 만져지잖아요. 예수님 옆에 있는 거 알지만 안 만져지잖아요. 그냥 믿는 거지.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음이라는 거야 그게. 에녹이 그걸 믿었다. 데리고 갔다 이거야. 예수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믿었다는 거야. 여호수아 갈렙이 저들은 다 불순종이 왜 불순종이야?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데 믿음은 순종하지만 안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야. 믿어봐요. 순종하지. 안 믿어지니까 지금 1, 2년 남았다. 예수 오실 날이 너무 가깝다. 그러면 우리 믿으니까 막 정신 차려서 막 이러지.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세상 쪽으로 사는 거잖아.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으니까 지옥 안 가려고 막 어떻게든 막 회개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오신대.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뭐 어쩌고 해야 된대. 그러니까 막 그 뜻대로 회개 막 열심히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막 들림받게 해줘요. 막 이렇게 사는 거지.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약속을 받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에녹만 데리고 갔잖아요. 에녹만.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데리고 가고 에녹만 그 동행하고 믿은 그 에녹만 데리고 갔잖아. 휴가 때도 들림받을 때도 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비하고 성경에도 우리 성경 공부했지만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 데리고 간다는 거야. 그 사실을 믿고 에녹처럼 준비한 자들 예수님과 동행한 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야. 예비하고 준비한 자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야. 기름등불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맞이하고 바라는 그 자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야. 그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믿읍시다 그냥. 아멘. 우리가 뭐 성경에 있는 말씀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을 믿는 거잖아. 믿읍시다.
믿어요, 믿어요. 응? 믿읍시다. 우리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 얘기했잖아. 나 예수님 아니면, 응? 우리 막 하늘이, 예수님 아니면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봐도 얼마나 아이러니해서 웃음이 나든지, 이상형 권사님 보면서 얼마나 아이러니해서, 친척들이 막, 가족들이 그러면은, 맞아. 이렇게 설득당해야지. 설득당해가지고, 그래. 여기 가지 말자. 저기 형제들처럼 살아야지. 이래야지. 근데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응? 내가 진작에 예수를, 이런 거를 알았더라면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 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 하늘이가 아니면 그 허리가 아프고 막 열 몇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책상에 앉아서 기도와 말씀을 어떻게 전무하겠어요. 허리가 아픈 와중에서도 막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저런 거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불안한 세월을 지냈다는데 어떻게 저 멀쩡하게 잘 컸네. 하나님으로.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한 거죠. 예수님의 은혜니까 제가 이런 거지. 이렇게 된 거지. 막 그냥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하늘을 봐도 그 말하는 것이 가식적인 게 아니고 진심이 느껴지고, 이상형 사람 들어봐도 진짜 진심이 느껴지고, 저거 얘기한 거 봐도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했어요. 그죠? 진짜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나만 그런다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보고 막 그랬던 거 듣고 막 알고 지옥 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유튜브에 예수님 오신 거를 다 올려놓잖아. 하도 안 믿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그냥 친절하게 딱 드러나게 그냥 계시해 주잖아. 예수님이 믿으라고, 좀 믿으라고. 너무 안 믿으니까. 그래서 또 7절에도 보니까 이게 다 그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이렇게 한 거야. 7절에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을 받을 땅에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또 그 많은 노아며 그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고, 주기철 목사님, 송영원 목사님, 그 옛날에 초대교회 때 막 사자배비 되고 막 불 속에 태워지고 그런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서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주인 받을 줄 믿습니다. 에녹처럼. 그래서 유다서 1장 봐봐요. 유다서 1장 마지막을 볼게요. 유다서 1장. 예, 유다서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유다서 1장. 예, 유다서 1장. 예.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깜빡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에녹서를 인용한 건데, 이 14절에 보니까 에녹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한테 예언도 했다는 거야. 말씀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도 전했어요. 그 내용들이 15절에 보니까 뭐냐면 심판하겠다 이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심판한다 했더라 하면서 딱 전하는 거야. 우리 이상형 원사님도 막 아까 그 사람들한테 막 전했잖아요. 그 무사람을 15절에 보니까 예언하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일로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경건치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다 심판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제시카 용 목사님이 유튜브에 막 설교하잖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서사람 목사님도 막 간증하잖아. 나도 간증하잖아요. 설교 막 하잖아. 예수님이요 나만 알게 안 하시더라고. 예수님 그래요. 저도 이렇게 나만 알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하게 하시더라니까요. 하늘이 문순에 가서 전했어요. 처음에는 문수 하늘이네 가서 막 일주일에 한 번인가 뭐 2주에 한 번인가 가서 막 전했어요. 전하고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야금야금 보내주시는 거예요. 조금.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한테 또 보냈어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전하게 했어요. 준비하라고. 예수님 오신다고. 예복 입어야 된다고. 예수님 마주 준비하라고. 그 유튜브를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예수님 마주 준비하라고.
예수님이요 이거를 막 전하게 하세요. 이게 사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셔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그게 있잖아요. 정말 신앙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 이게 나는 그 달란트가 정말 그건 설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 오실 날까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등불을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그 기름을 준비하잖아요.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기름 준비. 그러면 뭐야?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하는데 이걸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 그래. 등불을 이렇게 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야? 사역이야. 사역이야. 등불을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달란트를 감당하라 이거야. 너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상영 권사님은 충성하라 이러신 거잖아. 사명을 주신 거야. 이런 개척교회 보내가지고 이제 천국에 갈 사람들은 사명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사명을 주셔요. 달란트를 준다 이거야. 근데 달란트 한 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고 뭐 2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고 10달란트 있는 사람도 있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가 저 같은 경우는 말씀 전하는 사명인 거야. 영혼들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이상형 권사님도 달란트를 주신 거야.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달란트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교회 와서 섬기게 하시잖아. 말씀도 막 전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무슨 달란트가 있다. 놀라지 않아요. 하늘이 느끼지 않았어요? 이상형 권사님도 말씀이 이게 하는 달란트가 계신 거야. 성령이 역사하잖아. 성령이 함께 하잖아. 말씀하실 때 이게 성령이 함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사갖고 오시잖아. 이거 장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상영 사람이 이거 말하기 전에 이거 장판 교체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자꾸 드는 거야. 희한하게. 이거 장판. 돈도 있어요. 돈도 많이 있는데 원래 제가 이런 살림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치장하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구멍이 났던 뭐 어디가 이렇게 찢어졌던 대비 두고 사는 거야, 그냥. 이 관심 별로 없고 먹는 데만 오지, 그냥. 먹는 거, 뭘 맛있는 거 먹을까? 그런 데 관심 너무 많다 보니 거기 돈을 좀 많이 쓰고 뭐 먹는 거는 하여튼 잘 사나. 근데 이런 데 뭐 교체해야 한다, 뭐 사는다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 집 꾸미고 이런 거에. 근데 이상형 권사님이 같은 성령이니까 탁 역사하잖아,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권사님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야. 이렇게 이런 기초교회 와서 이렇게 보이게 해가지고 섬기게 하고 이게 보석이 되고 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천국 집이 되는 재료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섬기게끔 달란트를 주신 거야. 이게 섬기는 달란트. 우리 하늘에도 달란트를 주시고 문수에게도 달란트를 주시고 우리 전도님도 달란트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에게 그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등불을 이렇게 들고 서 있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녹도 가만히 놀고 먹고 산 게 아니었던 거야. 여기서 보니까 여기 써 있잖아. 말씀을 선포했다고, 전했다고. 말씀을 전파했잖아. 에녹이. 14절에 보니까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을 이르되 말씀 선포를 했다는 거야. 물론 예언도 있었겠지. 근데 선포를 한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심판하겠다. 경건치 않은 너희들을 다 물로 너희들을 심판한다 하더라 하면서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말씀을 전한 거야. 말씀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1장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마지막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36절 같이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네, 항상 깨어있읍시다. 예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너희가 전에도 설교한 것처럼 내가 언제 올지 새벽 3시에 올지 밤 12시에 올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예수님 오시면 문 열어주도록 등불을 들고 서 있으라는 거야.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야. 예수님이 깨어있읍시다. 준비하고 있읍시다. 항상 정신 차리고 항상 늘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삶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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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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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